오늘 본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4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이 성경에는 종말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종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서신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대목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인생에도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종말이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성도가 되고 직분을 받고 직책을 받고 사명을 받은 그런 주의 지체로서도 자기 개인적인 또 종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예정하신 종말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신자가 되든 불신자가 되건 교회 직분을 맡고 직책을 맡고 사명을 맡은 자가 자기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자기가 종말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신다고 약속하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자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너무 멋있는 얘기 한 세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할게요. 하나는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사람들은 우리가 이 본문 안에는 없지만 의도한 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 하는 것은 격을 높여준 거예요.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을 신앙적인 영적인 삶으로 격을 높여준 건데, 우리 격을 높여줬다는 얘기는 소속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그냥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 때 자기 개인적인 인생의 삶의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철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꼭 우리 그냥 세상 말로 철딱선이 없다 그러잖아요. 나이만 먹었다고 철드는 건 아니에요. 나이 많이 잡순 분도 철없는 사람 보면 이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저렇게 많이 연세를 드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나? 10살짜리도 아니고 무슨 20살짜리도 아니고 40년 50년 살고 중년의 때가 지나서 이제 장년 노년의 때가 됐는데도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골치 아픈 사람이 뭐냐면 철 안 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은 재미난다고 그러고 살아요. 본인은 재미나게 산다고 사는데 남이 볼 때는 완전 철딱선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안 바뀔 수가 있나? 인생의 종말을 보면 사람이 이제 다 여물어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다 익어가면 자기가 자기를 정리를 해요. 철이 조금 들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 말할 때 철들자 망령이고 철들자 세상 떠난다는 소리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떠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인데, 거기 보면 뭐라는 거예요? 너네 공급자가 돼야 된다. 예수님 나 위해 십자가 죽으신 이유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은혜를 받은 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힘있고 자가 되고 내 영혼의 때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나한테 입혀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큰 영광.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러도 오셨지만 이제 본을 보이러 오셨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데려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철 안 드는 성도는요, 철 안 드는 직분자들, 철 안 드는 목사, 철 안 드는 장로, 철 안 드는 권사, 집사, 성도들 보면은 손 지가복음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와 함께하고 진리를 위하는 자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진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뭔가를 취하려고 그러고 누리려고 그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듯이 자랑하려고 하고, 철 안 든 사람들의 모형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정치 지도자들도 철이 안 들면 지 욕심만 채워요.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고, 뭐 국무위원이 되든 뭐 국회의원이 되건 뭐 지자체 단체장이 되건 뭐가 되건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 이 철없는 지도자들.
그 철없는 지도자 밑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도 부모가 철 안 들면 새끼들이 고생이요. 목사님이 철 안 들고 장로님이 철 안 들면 성도님들이 고생이에요. 아멘하는 집은 천대까지 복을 받을 거예요. 철 안 드는 목사, 철 안 드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그냥 속된 말로요. 예배당에서 신앙적인 거 기저귀 차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입에다 다 우유병 하나 물고 자기 좋아라고 막 즐기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예수님은 이용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철이 안 들면 하는 짓이 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서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냐, 너희가 공급자가 돼야 된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장 5절에 보시면 뭐라는 거니?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여기 보면 더하라, 공급하라. 무엇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온전한 자, 완전한 자 하는 여기를 신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소속감을 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 하나님 나라 소속감을 가지고 사는 자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공급자는 아무나 공급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말로요,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요,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가지고 있어야 자기가 쓰러져 가는 것도 아니요. 그냥 보관만 하고 떠날 때는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나 안 하냐. 뭐 교회가 크다, 우리는 뭐 재정이 넘친다, 교회 성도가 많다, 우리는 일꾼이 많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예요. 작아도 숫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아까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다는 거예요. 공급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공급할 수 있는 자원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었다는 믿음이 있어야 공급을 할 수 있고, 공급했을 때는 하나님이 또 나에게 공급해 준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또 공급을 하는 건데, 이게 철 안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철 없는 사람은 맨날 뺏기고 손해보는 줄 알지만 신앙적으로 철이 들고 중세와 거듭나고 장성이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급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교회 자랑하는 거요? 건물 크게 지었다, 성도 많다, 물론 자랑거리가 돼요. 그러나 공급하지 못하는 모습에 주님이 만약에 핏값으로 사시고 세운 교회라면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교회가 아닐까. 의식이, 목사님의 의식이, 장로님이나 또 재직이나 또 여러 많은 유형의 교회 일을 하는 중직들이 맡아서 하는 일이 공급하는데 공급자로서의 모습의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5절이야 6절 7절 보면 뭐라는 거 아니요? 공급하는 자는요 소경이 아니다 그래요. 공급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 열리질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선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고 또 자기가 앞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그걸 공급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공급하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소경 같은 삶을 사지 않으려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답게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보시면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은 사람, 또 공급할 수 있는 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주님의 목적이 어디가 있는 거 아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공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고 장성한 믿음에 자라고 신의 성품에 자란 자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공급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공급할 것이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공급할 것이 보였다. 그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하는 말이 눈물로 씨를 뿐 자라 기쁨으로 단을 호두라. 이사야에서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뿌리는 것은 우리가 뿌리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 열매를 맺고 거두는 것은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셨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이거예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요 좀 깜짝 놀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귀한 사역을 하시니까 참 귀하시다. 이거 아무나 못해요. 그리고 제정신으로 못해요. 완전히 제정신 대분이 못해요. 본전 찾고 못 찾고 못하는 건데 이거는 완전 하나님 앞에 잡혀가지고 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이 공급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이거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5대양 유체주로 나가는 공급하는 건데 그 공급을 받은 속에는 반드시 공급자 속에 의도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열매가 그 속에 다 나타날 것인데 이건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을 영광이에요. 예? 우리 목사님 네 분이 쌓아놓을 영광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도 하나님 주실 영광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우리 영생의 때가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영혼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반열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면 주님이라는데 얼마나 기쁘겠냐.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고 공급자가 되고 열매를 맺으면 구원에 대해서 신경 쓸 것도 없다. 본문의 의도는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너에게 들어가면 허락한다. 왜 예수 믿은 자가 나같이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목사님 천국이 정말 있나요? 이상하게 물어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이 또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진짜 천국이 있어요? 참, 성경이 있다고 그러고 믿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믿는 것이고 내 앞길을 예비하신 것 믿음을 가진 믿는 것이고 내 영생에 대한 걸 하나님 확신이 믿는 것이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를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걸 보면 저는 확실한 대답해 줍니다. 당신 구원 못 받아. 말이 그렇지. 구원받은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담대하니까 힘있게 말하고 힘있게 사는 거예요.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 옆에 사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옆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 옆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옆에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 인지를 아는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 불쌍한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사람?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장로로 부름받았는데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권사로 집사로 직분을 맡았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을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하겠냐. 식구가 많으면 옆에다 얘기를 하라고 할 텐데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육신을 누구보다도 멋있게 쓰임 받으려면 신의 성품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참여자로 만들어 주셨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내가 가정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불신자가 되건 신자가 되건 누구를 상대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예요. 저는 결론적인 얘기라고 마칠까 합니다.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참여자의 마음이 있어요.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참여자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고 정신이 있는 사람은 생애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답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신앙은 학습도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훈련이 중요합니다. 훈련이 중요하지만 훈련의 결과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맡기고 나가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